감사합니다. 자, 오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호수 사진? 네. 자,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이게 화질이,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불 안 꺼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호수가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얼어 있는 이 호수를 건너가야 저쪽에 우리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너가시겠습니까? 자, 1번. 호수가 꽝꽝 얼어 있을 거니까 나는 믿고 그냥 달리겠다 하시는 분 1번. 자, 혹시 살얼음일지도 모르고 저 중간에는 또 덜 얼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짝 살피면서 걷겠다라고 하시는 분 2번. 자,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집에 안 가겠다. 3번. 네. 네. 호수가 꽝꽝 얼어 있을 거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간에 살얼음 때문에 다 끝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져서 풍덩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모르니까 하고 조심조심 건너가는데 하루 종일 건너갑니다. 네, 하루 종일 건너가는데 다 가고 보니까 호수가 꽝꽝 얼어 있어갖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건너갔네. 다행이다 하고 하루 종일 건너가는 사람. 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실은 네, 여러분, 내 생각이 호수를 건너가게 합니까? 아닙니다. 네, 내 생각이 호수가 깜깜 얼었을 거야, 아니면 혹시 살얼음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호수를 끝까지 건너가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호수의 상태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어렵지요? 네.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 호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살고 죽는 것은 호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호수의 상태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정으로 네, 이해되시죠? 네, 내 생각이 아니라 호수의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네.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대신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분들 보면 무슨 교회 누구더라 이렇게 나오면, 특별히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사건 사고에 막 나오는 거 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실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부터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각,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교인들의 헌금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떠한 힘들과 눈에 보이는 어떤 배부름들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헤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만 치우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힘든 부분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면서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저 덮어놓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열심히 믿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올바로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누구를 믿느냐가 먼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믿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열심히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느냐, 이 방향성을 올바로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여기 보물이 묻혀 있을 거야 하고 위에서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파면 돼, 언젠가 나올 거야 하고 했지만, 네, 보물은 옆에 지나가고 저 밑에 뭐가 있어요? 네, 해골바가지가 있죠. 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네, 보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확신이나 태도보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 그 대상이 나를 건질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가면 누구를 믿습니까? 네, 부처를 믿고, 이슬람을 가면 알라를 믿고, 신천지를 가면 누구를 믿습니까? 네, 이만희를 믿고, 네, 아시지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누구를 믿습니까? 네,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정결하게 빕니다. 네, 누군가 알 수 없지만 천지신명께 뭐 일월성신께 하면서 물을 떠다 놓고 열심히 빌다가 하루를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네, 누군가를 믿으러 가는데 그 누군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대상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까? 내 소원을 정말 들어줄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의 욕망을 투여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투여해놓고 내가 이것들을 정말 바란다라고 비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상이 아니면은 그 우상이 나를 정말 구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 가면 정말 고된 훈련, 정말 어려운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오만신들 다 찾습니다. 뭐 부처님, 알라님, 뭐 천주님, 뭐 시작해갖고 하나님이요 하면서 자기를 막 구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오만신들 다 믿습니다. 갑자기 안 가던 사람들, 네, 교회 한 번 안 가던 사람들도 군대 가면 그렇게 또 교회를 자주 가고, 네, 불교와 천주교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갑니다. 네, 정말 갈급함이 막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공수부대 출신인데 정말 그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공수훈련 할 때마다 겁나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낙하산이 펴졌을까요? 안 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가 떨어진 것이 늪지대에 물속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다행히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나서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줄 그 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반석이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가 이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전인가요? 네. 이것은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뚜껑이 열렸죠.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경험의 조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 구멍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그 세상이 전부일까요? 네, 이 사람한테는 전부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경험의 조각, 이 눈으로만, 이 한 구멍을 통해서만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것은 자기의 경험으로 채워지는데 이 경험의 조각만큼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자신의 경험으로만 합리화하려고 그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이 세계관이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각 사람의 세계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들은 주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 바라보는 시점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원 가족들이 경험한 것들이 또 다 다릅니다. 물론 오래 살면서 서로 맞추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점점 비슷해져 가긴 합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아도 아쉽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지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치관, 이 세계관이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만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다, 고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합쳐서 편집이다, 이게 좀 더 병적으로 가면 편집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계관이다, 자기의 가치관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자기의 그 렌즈가 서로 다르고 그 다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깨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충격적인 어떠한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관이 깨지고 넓어지게 되는데 그때 성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계관이 깨지거나 넓어진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서 한번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좀 넓어져서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는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고 나면 더 넓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은 우리 이런 충격들이 뒤로 갈수록 이것들을 안 하고 싶어 갖고 우리가 좀 많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계속 두들기십니다. 명철아, 너 이런 견고한 편견과 고정관념과 고집이 있네? 이거 한번 깨보지 않을래? 하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것들이 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그것들을 깨시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이런 신앙의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충격적인 것은
제가 목사 아들이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인식조차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목사 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실은 그 뒤에 이것도 생각을 못했었죠.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생각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인정하는 것이 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 신앙에 있어서 제가 또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 묵상을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뜻에 내가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저의 안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는 이런 박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적으로 딱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박스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박스를 더 큰 걸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박스를 가져와서 거기다 하나님 집어넣고, 하나님, 제가 더 큰 박스를 마련했습니다 하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박스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더 큰 박스가 필요하구나 하고 저는 또 더 큰 박스를 가져와서 또 하나님을 그 안에 넣습니다. 참 그때는 많이 당황스럽고 기존에 있던 신학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박스 안에 안 가둬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더 큰 박스를 가져와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또 큰 박스를 가져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박스 바깥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스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박스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박스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구나. 이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그렇게 확장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또 충격이 있습니다. 목사는 절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돈을 벌 정도면 차라리 목사를 때려쳐야 돼.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개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은 개척 전에 이제 부교육자 사립의가 300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개척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채워주시겠대. 이 정도에서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급에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 이상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더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죠.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딱 월세와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만 하나님이 매달 고정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딱 주시고 나머지는 정말 기도해야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많이 구하면 그렇게 다 주시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해도 안 주실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이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들고 피가 말랐어요. 월세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싹싹 다 긁어갖고 월세부터 다 먼저 냅니다. 진짜 탈탈 다 텁니다. 털어서 내고 하나님 냈습니다 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월세는 한 번도 밀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월세날까지. 월세날 아마 밀렸으면 아마 제가 금방 때려쳤을 건데 한 번도 월세날을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세를 다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 6년까지 잘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어려워지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는 한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쌀이었어요. 제가 개척 시작할 때 갑자기 막 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쌀이 많이 들어오지 했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제 사역이 열리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쌀하고 김치는 진짜 끝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가졌죠. 쌀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사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에 빚을 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그 성경적인 원칙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빚을 안 지고 살았습니다. 빚이 졌으면 아마 중간에 이게 아니겠구나 하고 멈췄을 텐데 쌀도 안 떨어지고 빚도 안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왕창 주시지는 않고 그냥 딱 월세하고 딱 필요한 것만 그때 맞춰서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목난로, 처음에 화목난로를 뗐거든요. 너무 추워갖고 화목난로를 뗄 때 하나님 그랬더니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와서 그걸로 냉온풍기를 놓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쌀이 떨어지고 빚이 지기 시작하고 우리 사모가 아프고 그 다음에 잘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멈춰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인들을 다 종합해 갖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일을 나가야겠구나 하면서 저희 고정관념을 깨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게 한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을 나가면서 이 충격적인 시간들을 저는 한 1년, 2년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나가지 않고 기도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바깥을 나가서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목사가 다른 돈 벌면 타락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셔서 깨셨다라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끝내신 게 아니라 뭔가 웃으시면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내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그 수많은 그 스펙들을 쌓아놨었는데 이 스펙들이 실은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 스펙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또 얼마나 고생하면서 헌금을 내는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됐고
또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그 이치가 있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의 흐름도 그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고, 또 장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와 다른 그 자본주의의 세계가 어떤지 그 장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는 저를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셨던 거예요. 바깥으로 끌어내셔서 저를 확장시키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다시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재정의 문제들도 다 갑자기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부르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확장시키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실은 그 확장시키는 그 방법이 처음엔 되게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표현이 딱 맞아요. 확장이 아니라 찢는 거였어요. 네, 손톱 발도 이빨까지 다 뽑으시면서 저를 찢으시면서 확장시키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나라, 더 큰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경험들 외에 여러분들 또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고정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 세상에 대한 관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확장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생각 외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하나의 예만 더 드린다면, 제가 제주도에 어떠한 카페를 갔는데 거기 이제 커피를 내리시는 분이 머리 이렇게 장바르고 막 수염을 기르시는 선글라스 끼신 분이 막 커피를 내려서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또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하고 네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도 목사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거죠. 커피를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업은 다른 거예요. 음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음악 하는데 이번에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호원대 합격했다고 막 그랬더니 호원대 누구누구 교수가 자기 친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 보였어요.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냐고. 그럼 전공이 뭐냐고. 그런데 잠깐 좀 뜸을 들이더니 하는 얘기가 DJ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DJ가 맞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카톡과 이제 인스타그램을 막 들어가서 봐서 이제 좋은 교제를 하고 봤더니 주중에는 그 월정이라는 곳에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네, 금요일 토요일은 저 안덕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한 큰 창고를 빌려서 거기를 이제 클럽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DJ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충격이었어. 그런데 주일이 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막 신나게 놀던 청년들을 모아갖고 야 일로 와봐라. 우리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있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이름은 죄인들의 교회였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DJ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네, 그분의 인스타그램 보면 다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고, 그분은 이미 좀 우리나라에서 DJ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분 밑에서 막 배우고 DJ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커가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계속 목회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어제 밤도 아니죠. 새벽까지 그렇게 술 마시고 논 그 청년들을 불러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있던 이 사고방식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었고 신앙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 경험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되면서 성장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특별히 8절 9절 말씀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믿는 수준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려고 고집한다면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한 일부분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호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월척을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월척을 잡았어요. 보여주셔도 됩니다. 월척을 잡아서 와 너무 신기해갖고 야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월척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근데 그 뒤에 또 물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해요? 또 큰 월척인 거예요. 와 이번에 또 잡았는데 할아버지가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작은 물고기는 이제 그물에 넣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는 잡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 여행객이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는 잡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 밖에 안 돼. 그래서 더 큰 물고기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지만 신앙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지 않는지라고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의 그 프라이팬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 머리는 안 됩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를 내 수준의 논리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 내 논리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이걸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제한된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그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건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의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기도문 할 때 헬레니즘이 아닌 헤브라이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알신이 아닌 기준이 그분께 있는 그 엘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그 박스 단정 짓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신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그 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역을 확장해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같이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주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합쳐지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말씀이 잘못됐네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시 이 정도는 뭐 이렇게 PPT가 틀려도 여러분은 다 암송으로 알고 계시니까 딱 어떻게 이걸 또 틀리는지.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산다.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산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두들기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도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내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영원한 현재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지금 다가오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요? 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때 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의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 요한의 시각은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이시고 그 영원한 현재형이신 그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영접해야 한다. 그분과 같이 동행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축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지금도 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또 찾아오십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성령님이 또 내 안에 계속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매 순간마다 계속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주권을 계속 내어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이고 계속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예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관계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들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